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낮 예배 설교가 뭐였습니까? 일주일이나 지난 것을 물어보다니 참 어려운 질문이죠. 나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기 3장 8절과 9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동사로 가득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마지막 동사 외에는 모두가 원어에서 동사로 실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단 2절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7번이나 묘사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신다, 그거죠. 그 표면적 목적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친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죠. 눈만 뜨고 있으면 답할 수 있는 질문.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예, 사명의 길, 사명의 길에. 예. 사명이라는 것은 참 어렵게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사명인데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내 목적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의 사명은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방향과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예배하는 일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도 사명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명의 길에 들어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순히 응했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을 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 말이죠. 이어지는 13절에도 보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4장 1절에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4장 10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절했죠. 13절에도 보면 오 주여 보내만한 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노하시면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의 형 아론은 말을 잘하지. 내가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거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애굽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모세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라고 거듭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젊었기 때문입니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 반대로 모세에게는 이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이 불이 잠시라도 붙으면 다 타서 사라질 만한 그런 노인, 연약한 존재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80세나 된 노인이 이렇게 해서 지금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세가 나이가 얼마라고요? 80세. 80세쯤 되면 100m 거리 떨어져서도 저분은 노인이구나 알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초라한 시절이죠. 그런 노인이 애굽을 향해 멀고도 먼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80세가 되면 이렇게 먼 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먼 길도 문제이지만 사실 이 모세에게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애굽에 도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길은 힘들지만 그냥 꾸역꾸역 걸어가면 되지만 막상 애굽에 도착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왕궁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참 멀리 깊숙이 바로 왕이 있고 그 앞에까지 가려고 하면 많은 군사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로서는 애굽에 도착하는 것이 더 큰 걱정거리죠.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왕도 죽었고 무리들이 다 죽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애굽의 왕은 모세에게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환대해주지 않습니다. 초라한 노인이 광야를 여행하는 것도 힘들지만 마침내 거대한 왕궁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국 참 이 무모해 보이는 여행, 사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명의 길에도 시련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는 곳곳에 시련과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마칠 때까지 그리고 민수기가 마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신명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장애가 있고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발걸음이 무거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애굽까지 가면 바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백성들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면 이 말로 해서 안 된다면 모세가 이적을 보여주었을 때에라도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더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명의 길에도 바로는 여전히 막강한 힘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돌발 상황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모세가 애굽으로 안 가려고 버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억지로 가도록 설득하셔 놓고 막상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이의 포피를 베었다 했습니다. 포경 수술을 했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안 가려던 모세를 마침내 항복시켜서 애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 뭡니까? 그 길에 죽이시려는 계획이었다면 아예 부르지나 말 것이지. 다 불러놓고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아내는 기어코 그 할례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에게 졌죠. 신앙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 가고 있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챈 모세의 아내는 급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22절과 23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사실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 했던 이 말씀은요, 모든 성경학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하나님의 장자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 할례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던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장애물들이 모세 앞에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신명기를 읽어가면서 가깝게는 홍해를 건너는 일부터 멀리는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갈증과 또 가까운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일, 불신앙과 또 우상을 만드는 일, 반역과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때마다 모세의 그 사명의 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시킨 일, 그 일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도 시련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위해서 가는 길에도요,
의약품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잘 성수하고자 결단했지만 경제적인 손해를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종탑 그 공사를 직접 하다가 떨어져서 큰 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일에 봉사하는데도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고자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 얼마나 큰 시련을 연속적으로 당했는지 모릅니다. 1620년에 하나님 바로 섬기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102명의 성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성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초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추위 가운데 첫 번째 겨울을 지냈는데 그 첫 번째 겨울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괴혈병과 폐렴으로 또 추위에 죽어나갔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신대륙으로 건너왔는데 겨우 한 해도 지나기 전에 절반 이상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그 첫 해의 겨울에 거의 매일 성도들이 죽어나간 것이죠. 겨우 봄을 견딘 성도들은 가지고 간 밀을 그리고 강낭콩 같은 것을 뿌려놓고 추수할 것을 기다렸지만 인디언들이 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추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농기구마저도 다 훔쳐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 청교도들의 첫 해입니다. 믿음을 지키고자 안정적인 생활의 터전을 다 버리고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으로 건너간 성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로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을 기다린 것은 혹독한 시련들이었습니다. 험한 바다와 잔인한 인디언, 혹독한 추위와 여러 가지 풍토병. 그러나 그런 시련들이 청교도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성도들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장애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깨끗해지며 견고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만나는 시련들 기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길, 믿음의 길에서는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련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론을 만난 모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산 가족을 만나는 기쁨보다 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모세에게 이미 주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외롭고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력자 아론을 만날 때에는 힘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용기가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을 아론에게 전달하면서 더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동력자의 유익이요, 동력자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믿음과 용기가 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을 하고 아론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런 관계가 40년 동안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동력자가 40년 동안 같이 있은 것이죠. 중간에 아론은 탈락할 위기가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실족해 했을 때 탈락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동력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위하여 보존해 주신 것이죠. 그런 동력의 관계는 40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또 사명의 길에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마가 요한을 붙여주셨고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를 동력자로 붙여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참으로 외롭게 로마로 압송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큰 풍랑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끌려 올라갈 때에 로마에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멀리까지.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온 그 동력자들로 인해서 바울이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앞뒤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로에게 한번 말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옆으로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혹시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부부는 정말 최고의 동력자입니다. 최고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동력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붙여주신 동력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뜻밖의 동력자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무릎 연골을 다쳐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청년들하고 쫓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다가 반월상 연골이라고 무릎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찢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낫지 않고 계속해서 통증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계단을 오르는데 아프고 찌릿찌릿하고 재발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듭디다. 특별히 전에 섬기던 교회 예배당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참 그게 마음에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는 안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기도는 안 하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또 새벽 기도 때 또 왜 하나님 제가 저 즐겁자고 축구한 것도 아닌데 다치게 하시고 다치게 하셔서 수술했다면 빨리 낫게 해주셔가지고 사역 잘하게 해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더디게 안 낫게 해주시는지 원망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데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서요 이름 모를 동력자를 만났어요. 그분은 성산교회 성도는 아닌데 매일 새벽기도에 와서 참석하는 기도하는 성도였어요. 여성도였는데 그날 아마 비가 왔던 것 같은데요. 보라색 그 비옷을 입고 양쪽에 목발을 짚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은 매일 옵니다, 매일. 저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분은 회복이 안 되는 장애인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좀 더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원망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볼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 이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 교회에 매일매일 양쪽에 목발을 짚고 그 계단 올라와서 한 칸씩 올라와서 기도하고 한 칸씩 내려가서 그 먼 길을 가는 걸 보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이름 모를 우리의 동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좀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기꺼이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예배 생활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체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모세가 걸어가는 이 사명의 길에서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에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 모세가 지금 가고 있는 사명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길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위한 목적의 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려오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모세에게 가라는 말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단어가 이제 너가 가라는 말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세를 대신 보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모세의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급진적으로 들립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모세 자신과 관계가 있고 모세에게도 유익한 길이 맞습니다만은 이 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셔야 할 일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 역사는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십니다.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후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다가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 모양으로 지나갑니다. 1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는 이 고기들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언약이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일은 본래부터 모세의 사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동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명의 길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갑 노릇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뻣뻣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갈 때에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쓰는 이 길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어야 하고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한다는 그 생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책임질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되고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가 한소만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8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섬길 때에 제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풀지 못할 문제 앞에 직면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둡니다.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나는 단순히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 시키는 일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가끔 은혜를 받아요. 어떤 때 은혜를 받는가 하면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 밤은 깊어가고 자정은 다가오는데 잠시 눈을 붙여야 또 주일을 섬기는데 정리가 안 될 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저도 뭐 잘난 건 아니지만 저한테 유익되는 것도 아니지만 말씀이 제대로 준비 안 되면 누가 더 큰 손해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설교 준비한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막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다가 그래도 힘이 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이 얼마나 안심입니까? 우리가 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명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또한 내가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서가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명은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언제든지 시련을 만날 수 있고 장애를 만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걸어갑시다. 예상하고 걸어가면 만나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주위를 둘러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발견하고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삼겹줄이 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 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